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수인데 키가 290이 넘는 아주 거인입니다. 6규빗에 한 뼘이라 했으니까 6규빗이 한 규빗이 45cm예요. 6규빗이면 270, 한 뼘이면 20cm가 넘잖아요. 290이 넘는 아주 참 초대 거인이고 노수로 갑옷을 만들어 가지고 온몸을 갑옷으로 두르고 다리까지도 노수로 참 보호를 하고 칼과 단창으로 완전 무장을 한 그러나 참 훌륭한 장수입니다. 이 골리앗이 날마다 이스라엘진을 향해서 야 겁쟁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랬겠어요? 야 겁쟁이 이스라엘 놈들아,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나와 싸움을 하자.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만일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마땅하니라. 매일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향해서 큰 소리를 쳐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 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냥 너무너무 그냥 큰 장수고 싸움을 잘하니까 40일 동안을 매일 나와서 모욕을 하고 초롱을 해도 나설 사람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때에 베들레헴 목장에서 양치던 목동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전쟁 현장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 이세가 아들이 8인데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전쟁에 나갔고 막내가 다윗인데 막내가 베들레헴 목장에 양을 치다가 아버지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전쟁에서 아들이 살았나 죽었나 좀 알아보고 와라 해서 먹을 것을 싸 가지고 가가지고 형들의 좀 안부를 알아봐라 해서 보냈습니다. 가가지고서는 그 전쟁마당에 가봤더니만 골리앗이 나와 또 그 소리를 쳐요. 그냥 야 겁쟁이 이스라엘 놈들아, 나와 싸울 자를 한 사람 선택해서 나와 맞상대하자. 내가 이기면 우리가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 이스라엘은 우리의 종이 되어야 마땅하니라 하고 큰 소리 쳐도 뭐 나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도모로 할례 없는 이자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나서겠다고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나이가 어려가지고 사울왕이 허락을 안 했지만 끝까지 신앙 경험을 들어가지고 말하니까 뭐 나설 사람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함께 하기를 원하나라 하고 허락을 받고 나가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한 방에 그냥 엎드려져 가지고 골리앗을 제압한 큰 기적의 역사가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49절 51절 한번 읽어보세요.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목동 다윗이 전쟁 마당에 나가가지고 무기라고 하는 건 풀무돌입니다. 양을 칠 때 사용하던 풀무돌 5개를 주워가지고 가서 아예 그냥 한 방에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함으로 말해서 떨어져가지고 엎드려질 때 다윗은 칼이 없어요.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그를 쳐 죽임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여기 나타나게 됐습니다.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거인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이길 수 없는 대원수를 이겨서 큰 승리한 역사가 여기 나타났습니다. 그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다윗이 승리했느냐?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구원 역사의 기억에 쓰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 13장 22절. 회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사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폐하시고 한 건 사울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지만 겸손해서 왕을 삼았지만 왕이 된 다음에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제 마음대로 나가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그를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사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을 만났더니만 내 마음에 딱 맞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고, 비록 다윗이 어린 목동이지만은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보시고 내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딱 맞는구나 그랬습니다. 이건 다윗을 처음에 이렇게 만났다고 하는 것도 되지만 겪어보니까, 어린 목동이지만 겪어보니까 내 마음에 딱 맞는구나, 그를 통해 내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고서 다윗을 기름부어 왕을 삼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수백만의 많은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에게 큰 감동과 믿음의 모범을 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지만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하는 건 다윗이에요.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많지만 조물주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구나 하고 칭찬하고 그를 귀하게 쓴 건 다윗이 하나다 하는 거 생각을 하면 얼마나 다윗이 믿음을 잘 지켰긴 까닭에 조물주 하나님, 창조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아 떨어졌을까 생각하면 참으로 참 부럽습니다. 다윗이 무슨 공로만에 세워서 인정받은 거 아니에요.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그 인정받은 게 그 이전부터 양을 칠 때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이 합하구나 해서 그를 기름 부어서 앞으로 왕을 쓸 생각을 했습니다. 늘 함께 살면서 남편의 마음에 딱 맞는 아내 찾기 힘들어요. 또 아내의 마음에 딱 맞는 남편도 쉽지 아니하고, 부모 마음에 딱 맞는 아들, 자녀 마음에 딱 맞는 부모, 그거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평생토록 한 직장에 직장 생활해도 상사의 마음에 딱 맞는 종업원, 점원 마음에 딱 맞는 사장, 그거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창조도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아 떨어졌다. 얼마나 참 귀한 믿음이에요, 이건.
우리가 다윗과 같을 수는 없어요. 다윗은 다윗이고 우리는 우리인데 다윗과 같은 일을 할 수는 없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합당한 자가 되자. 그러한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책임과 의무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는 건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택한 백성 구속을 완성하리라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고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 성찬함으로 다윗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구원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 14장 8절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좇으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느니라. 다윗이 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딱 맞아 떨어졌느냐? 내 종 다윗이 양보가 항상 종의 위치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인 주인으로 모시고 종의 위치에 항상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받들어 나가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면서 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아갔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면서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볼 때에 정직하고 진실한 일만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잖아요. 보통은 자기 마음에 딱 맞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유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이 될까, 자기 유익을 쫓아서 이렇게 보통은 사는데 다윗은 자기 위하는 건 없어요. 자기 위하는 건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고 항상 종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나가자.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나가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잖아요. 어린 목동이지만은 이와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만 양심적으로 진실한 일만 이루어 나가기를 힘을 쓸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복된 자가 됐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해 양심 똑바로 써서 어떻게 하면 내가 유리하고 내가 잘 될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한 자가 될까, 이러한 표준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자기 맡은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했습니다. 맡겨준 일이라면 이건 하나님이 맡긴 일이다. 양친일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비록 양친일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양을 맡겼다. 그런 걸 이 양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건 하나님의 양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이건 바로 하지 못하는 거다 해서 모든 역량을 다 기울여가지고 하나로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아주 그 정성을 다해서 양을 잘 쳤습니다. 32절로 33절 보세요.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제는 다윗이 골리앗이 큰 소리 쳐도 이스라엘이 나갈 수 없는 걸 보고 이 할례 없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거 견딜 수 없습니다 하고서 여러 사람에게 말하니까 그 소식이 사울왕까지 갔습니다. 지금 나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당당하게 내가 가서 골리앗과 싸우리다 하고 나가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럼 불러와라. 불러왔더니만 기대에 그냥 어긋났어요. 그냥 아주 건장한 장수인 줄 알았더니만 나이 어린 소년 목동이에요. 그냥 성경에 나이는 안 나왔지만 아마 17세 정도 되는 고등학생 정도 되는 목동이니까 기대하고 나가가지고 너는 그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지만 너는 소년이 아니냐 할 때에 다윗은 낙담하지 말지어다. 주의 종이 가서 그저 블레셋과 싸우리이다. 그러면서 신앙 경험을 통해 가지고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어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 그걸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경험을 들어가지고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이리가 와가지고 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낀 양인데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끝까지 따라가서 그들을 제압하려고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냥 그를 끝까지 싸워가지고 그 사자를 다 쳐 죽였나이다. 일상생활의 신앙 경험을 들어가지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평소부터 아주 맡은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사명감 가지고 한 겁니다. 비록 양치는 일이지만은 이건 하나님의 맡긴 양이다. 그러니까 하나 잃어버리면 이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다 해가지고 성실하게 부지런히 양을 잘 먹이고 사자나 곰 같은 것이 오면 절대로 해하지 못하도록 그걸 따라가서라도 다 뺏어오고 그냥 평소부터 아마 이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부지런히 했을 것 같아요. 사자와 싸우는 일 쉬운 일 아니잖아요. 평소에 늘 물맷돌 던지는 일을 연습을 하니까 처음부터 잘했겠어요? 처음에는 뭐 엉뚱한 데로 가고 그러다가 계속 연습을 하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해가지고 그냥 백발백중해. 이제는 사자가 날쌘 사자도 물맷돌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자와 곰도 내가 제압을 했는데 뭐 골리앗이 뭐 등치만 크지 뭐 사자 곰하고보다 낯세겠어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하니까 왕도 뭐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 40일 동안 추모를 겪고도 대책이 없으니까 마침내는 허락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건 평소에 자기 하던 일, 맡은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한 겁니다. 뭐 작은 일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아니하고 양치 뭐 양 한 마리 뭐 값어치 얼마나 가겠어요. 그냥 그래도 이건 하나님이 맡긴 건데 이거 하나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이용을 해서 골리앗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습니다. 시편 78편 70절로 72절. 시편 78편 70절. 78편 70절.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택한 거 아니에요. 양의 우리. 그 전에 양 칠 때에 그를 택해서 전양을 지키는 중에 저를 이끄사 그 백성 야곱 그 기업의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으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느니라. 양친을 할 때 성실하게 했다. 성실하게 감당을 하고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느니라. 무슨 일하든지 성실하게 잘하고 공교함을 한 건 아주 등수놀라게 한 겁니다. 젖자는 일에도 아주 그냥 능수놀라게 젖자는 자도 1인자예요. 그냥 양털 꺾는 것도 1인자고 물맷돌 던지는 것도 1인자예요. 그냥 성실하게 공교함하는 거는 거다. 아주 능수능란하게 모든 일 잘하도록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썼습니다. 보잘것없는 양도 이렇게 아주 성실하게 잘 감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면 얼마나 더 잘하겠느냐, 그런 답이 나오잖아요. 작은 데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도 맡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맡겨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는 사명감을 충성을 해야 됩니다. 집사가 됐으면 집사로서의 충성된 집사가 되자. 집사로서 1인자가 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은 모든 성도에게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충성을 하고, 구역장이면 구역장으로서 참 다윗처럼 충성을 하자. 한 심령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구역주가 한 심령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사랑으로 잘 돌봐가지고 실족하지 않게 하자. 교사를 맺겠으면 교사로서의 또 충성을 다하자. 다윗처럼. 다윗에게 주일학교 교사 맺겠으면 하나 잃어버리겠어요? 양도 한 마리 안 잃어버리는데 하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늘 기도하며 부전히 신방하며 잘 돌봐서 이제는 점점 이제는 구역 식구나 학생들을 늘켜나가자. 이러한 사명감을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더 큰 사명도 맡기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는 윗사람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맡은 일에만 성실한 게 아니고 윗사람을 잘 섬겼습니다. 37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37절.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의 이제는 너무 그냥 다윗이 당당하게 말하니까 사자의 곰도 이겼는데 이 사람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니까 좀 아주 확신이 생기잖아요. 이게 사울도 그럼 가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라. 그러면서 자기 군복을 벗겨서 왕의 군복을 벗어서 입혀주고 갑옷도 한번 입고 그렇게 하고 한번 걸어보라고 그랬습니다. 투구도 씌워주고. 사울도 사실 큰 사람이 보통 사람은 어깨위나 더 하더라. 그러니까 거의 한 190 정도 됐을 거 아니야, 어깨위나 더 하니까. 그 다윗은 아직 소년이에요. 그냥 고등학생 정도 되는 소년인데 뭐 어깨위나 더 한 거 그거 입고 되겠어요. 그냥 군복을 입고 갑옷을 입어도 질질 끌리니까 익숙하지 못하니까 입어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벗어놓고 편리한 대로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재에 두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이게 참 다윗이 이거에서 믿음을 쓴 겁니다. 왕이 군복을 벗어주고 갑옷 벗어줄 때 왕이 저거 입을 필요 없습니다. 왕은 큰 부신이고 나는 작은데 입으나만 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윗사람이 시키는 거니까 입어봐야 뭐 안 맞아요. 그냥 그래도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잘 입어보고 걸어가면서 불편하니까 왕에게 말한 겁니다. 참 왕복을 입고 갑옷까지 벗겨준 거 참 감사한 일이지만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왕도 그럼 그럼 내 말대로 그럼 벗어버려라. 그 평상복을 입고서 막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가 윗사람을 섬기도 이와 같이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냥 시어머니가 팥으로 메주를 써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통 같으면은 아니 콩은 콩으로 쓰는 거지 팥으로 메주를 씁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무식하게 그냥 시킨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요즘 여도 같은 며느리 같으면은
믿음을, 다윗처럼 믿음을 쓰려면 어떻게 해요? 콩으로 맺을 쓰라 그러면, 팥으로 맺을 쓰라 그러면 일단은 말을 해야 돼요. 어머님, 맺으라고 하는 건 팥으로 쓰는 게 아니고 콩으로 쓰는 거다. 씁니다. 그러면 뭔 소리 하고 있냐,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가서 이제는 팥을 한 말 사와요. 그냥 사와가지고 그냥 푹 그냥 감아서 넣고 쏠 삶으면 맺으면 안 되잖아요. 어머니 말씀대로 순종해서 팥으로 맺을 쓰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맺주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시어머니가 그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 말대로 그럼 콩으로 맺주를 써라.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며느리하고 관계가 없어져요. 그냥 며느리를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그냥 우리 며느리는 참 팥으로 맺을 쓰라고 그래도 순종하는 자다. 좋은 관계가 될까요? 뭐 앞으로 이제는 뭐 하려고 그러면 어머니 어떻게 할 거야? 네가 알아서 하라. 나보다 잘하니까. 그럼 얼마나 좋아졌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팥으로 맺을 쓰라 그런다고 하면서 동네방네 다니며 소문내고서 시어머니 욕하고 돌아다니면 평생토록 원수가 돼가지고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윗사람 순종하는 거 일단 순종해요. 그냥 팥으로 맺을 쓰라고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는 시킨 사람도 알아요. 그냥 참 이거 안 되는구나, 내 말이 맞구나. 그 다음부터는 그자는 내 맘대로 알아서 하라고 하면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근데 다윗처럼 이와 같이 하는 며느리나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다윗처럼 윗사람이 죄가 되지 않는 거라면 경우가 안 맞아도 일단 순종하고 봐요. 그래서 서로가 이해가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거 배워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윗사람도 잘 순종하고 아버지도 부모도 잘 순종했어요. 그냥 형님이 세 사람이 군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으로 형님들이 여럿 있어요. 그냥 근데 막내에게 전쟁터에 가라 해요. 심부름을. 그 말할 수 있잖아요. 전쟁 위험한 것인데 다른 넷째 형, 다섯째 형, 여섯째 형, 일곱째 형도 있는데 왜 나더러 가라 그럽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하고 순종해서 부모를 잘 공경하니까 하나님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기회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쓰셨습니다. 윗사람을 잘 순종하는 거, 죄가 되지 않는 건 이치 안 맞아도 일단 순종해야만 상하관계가 바로 되고 모든 관계가 원만하게 일어나갈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 순종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넷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담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만능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나갈 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41절로 44절 41절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예. 40일 동안 큰 소리 쳐도 하나도 못 나섰는데 이제는 한번 맞상대로 나왔어요. 그냥 나왔는 보니까 너무 그냥 아주 같잖아요. 그냥 어린 소년이고 무기라고 하는 건 뭐 하나 가지고 가세요? 막대기 하나 들고 와요. 막대기. 물맷돌은 주머니에다 숨겼으니까 못 보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니까 내가 나를 개로 알고서 그건 잡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아주 그냥 멸시하면서 무시했습니다. 그때 이제는 다윗이 그 골리앗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45절 다 같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랬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이게 이르한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가노라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간 겁니다. 물맷돌 가지고 갔지만 물맷돌 의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맷돌 이용해서도 제압할 걸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또 순전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건 36절 한번 읽어보세요. 좀.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예. 그가 그 전장에 나간 목적도 내가 뭐 이름을 내 가지고 한 자리 해먹자 그런 생각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할례 받지 않은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땅에 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선 겁니다. 지금 자기가 무슨 뭐 골리앗을 이겨가지고 앞으로 뭐 왕이 되고 자기가 성공하는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가려워졌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서겠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만 의지하면 무서운 게 없어요. 그냥 앞으로 골리앗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대적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이기겠느냐 골리앗이 이기겠느냐, 그럼 누가 이겨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내가 골리앗을 맞상대하는 게 아니고 배후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 앞세워서 나가면 어떠한 대적도 능히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46절 47절 다 같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문에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칼과 단창으로 무기가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렇게 골리앗을 향해 나가서 돌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맷돌을 그냥 던졌는데 한 방에 그냥 제압이 됐습니다. 48절에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한 방에 그냥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쳤습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은 너무나 가짜나 가지고 무시해가지고 투구를 벗고서 그냥 달려들었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냥 어쨌든 하나님이 뭐 암만 뭐 골리앗 다윗이 물매를 잔 던졌어도 하나님 맞게 해준 거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니까 하나님 맞게 해서 사관 깔 보고서 투구를 벗었는지, 또 암만 뭐 투구를 썼을지라도 짬이 있잖아요. 그래도 틈으로 그냥 물맷들이 들어가가지고 단방에 쓰러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합당한 사람이 되고 맡은 일에는 사명감에도 충성을 하고 윗사람은 경우에 안 맞아도 잘 순종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면 어떠한 대적도 능히 이겨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어떤 시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서 승리하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1차 대전 때에 영국이 예루살렘을 이제는 점령하게 되는데 그 사령관이 알렌비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성도래요. 믿음 좋은 사령관이 그 사령관이 돼가지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점령하라 하는 왕의 명령을 갖고 갔어요. 그냥 그 당시에는 터키가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래요. 사명을 받아 가서 이제는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한 다음에 그 가서 점령을 하려고 해서 하려면은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경건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성이 피로 물들이는 건 참 원치 않으니까 다시 한번 왕에게 상소문을 제했대요. 그냥 아무리 예루살렘을 점령한다 할지라도 거룩한 성에 피를 흘리는 건 합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하고서 상소문을 제하니까 왕도 생각하기를 영국 왕도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예루살렘 성에 피를 물들이면 이건 참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일단 포위를 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병사들에게 이제는 단단히 파수하면서 금식을 하라, 기도하라. 기도하고 있대요. 성 안에서 가만히 포위당했으니까 곧 쳐들 텐데 아무리 기색이 없어요. 그냥 기색이 없으니까 터키군도 당황할 거 아니에요. 뭐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적군이 대장이 누구고 또 뭐하고 있나 좀 살펴봐라. 정탐에 살펴봤더니만 대장은 알렘비라는 사람이고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근데 알렘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대항하신다,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하는 그런 이름이래요. 터키 사람들이 성 안에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대항하시는 사람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겠느냐. 그리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건 도저히 참 하나님을 대항을 해가지고 우리가 싸울 수 없다. 또 완전히 포위도 됐으니까 뭐 이게 승산도 없고 그러니까 스스로 항복을 하고 예루살렘 성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게 전쟁사에 실제 나오는 역사예요. 그냥. 그러니까 알렘비라고 하는 경건한 성도가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제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원수도 하나님을 어떻게 대항하라고 써요. 암만 참 선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굴복을 해가지고 항복을 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찬송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다라는 전쟁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능의 하나님, 살아의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피 한 방울 흘리지도 않고도 원수를 제압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자. 맡은 일에는 사명감을 충성을 하자. 윗사람을 잘 순종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담대한 자가 되자.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